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쉼없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또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섭니다. 나의 가고서는 모든 것이 주의 뜻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것이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장입니다. 고난받은 주를 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좌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관 드려 승리하신 주님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간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말씀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 순결한 모습으로 정직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불러 예배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뒷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며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말과 행동과 생각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무의식 중에도 지은 모든 죄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 경험하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상처받고 있고 또한 인종차별 문제로 인하여서 곳곳에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출구가 없어 보여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으나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재판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고 구하오니 주께서 선한 방법대로 이 땅을 고치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복음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의 백성들의 삶과 생업을 지켜주시되 특히 영적인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공급받아 날마다 주의 일을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셔서 그 사역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며 그 사역이 준비되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세우신 많은 교회들을 지켜주시되 특히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가정들이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복음장로교회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한 유기종 목사님 미스타빌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종들을 어루만져 회복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윤호를 지켜주시고 화병가 있는 타미를 붙들어 주시며 알레르기로 고생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연로하심으로 여러 많은 지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묶임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건강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예배 중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와봤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좋은 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동요나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어릴 때 알고 있던 노래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40년 정도 전의 일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70년 정도 전에 아니면 약 80년 가까이 된 그 전에 어릴 때에 불렀던 노래들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약 몇 가지 어릴 때에 불렀던 노래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우리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학교에서 배웠던 노래뿐만 아니라 집에서 아니면 친구들과 불렀던,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고무줄 하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들이 수십 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를 우리는 지금도 그때의 감정을 가지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 기억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 2월 2일 날 있었던 성경 암송 대회를 통해 암송했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이사야 55장의 말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십 년 전에 불렀던 노래들은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불과 4달밖에 되지 아니하는 2월 달에 성경 암송했던 그 내용들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며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암송했던 것을 되뇌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는 기억하고 있는데 4달 전에 암송했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이유를 노래의 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암송할 수 있고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잘 기억되는 것, 오래 기억되는 것이 바로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영어의 알파벳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을 노래로 배우는 것입니다. 저도 영어의 알파벳을 배울 때에 노래로 배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알파벳의 순서를 잊어먹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닌 것이 약 25년 정도 전의 일인데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3학년 때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저희들은 노래로 배웠기에 25년이 지난 지금도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저는 잊어먹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노래로 부르기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기억나시죠? 저는 어릴 때에 교회에서 축구팀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축구를 했는데, 그 축구팀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목록을 외워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축구 코치 선생님께서 성경 목록과 노래를 복사해서 주면서 외우게 하였는데, 그 당시에 노래했던 성경 암송, 성경 목록가가 아직도 저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기에 성경을 찾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노래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되 특히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를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그들과 정립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5장부터 28장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시내산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였는데 모세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것이고 잊어버릴 것이고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장 19절에서 너희들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쓰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노래로 기억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잊어먹고 변곡시킬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노래로 가르쳐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까지 이르면서 그 율법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퀴트리를 하였던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 율법의 정신을 기억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며 또 영적인 가나안의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에 나타난 율법의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모세에 나타난 율법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배 부를 때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배 부를 때 주의하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은 배 부를 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평안과 풍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과 풍요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평안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평안을 주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의 주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과 풍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키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평안과 풍요의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평안과 풍요의 복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부를 때에 어떻게 행동하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안과 풍요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배불렀을 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19절 다음에 나오는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에 불렀을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내게 평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시면 하나님을 나는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종종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돌이킬 것이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그로 인해 나를 멸시할 것이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모세의 노래 안에도 이 내용을 넣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인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한데 여수run이 살찜에 그들이 하나님을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찔림이 되며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찌우셨는데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풍요롭게 하고 평안의 복을 주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였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였습니까? 왜 그들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풍요롭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유하게 되면 자기들은 자기도 모르게 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도움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온 힘을 기울여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부유하게 하면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래 이게 되었어. 그래 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그래 나는 이제는 풍요로우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안심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그들은 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심의 마음에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방심의 자리까지 들어가 방종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으므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너희들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의 삶 속에 안심하는 삶이 들면 너희들이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여라. 방심하는 삶을 살다가 너희들도 모르게 방종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의 삶이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모른 척 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이 무엇입니까? 일상은 매일 똑같은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일상이라는 말은 매일 똑같은 삶입니다. 어제의 삶이 오늘로 이어지고 오늘의 삶이 내일로 이어지는 것이 일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상이 지겹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상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내일이 올 것이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풍요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은 비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비상이 무엇입니까? 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펙터클하며 어떤 이들은 그것이 변화무쌍하여서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상시국이 과연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이 비상입니까? 우리는 지금 약 2달 이상을 코로나 비상시국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의 삶이 무너져버리고 비상의 삶을 살아가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큐티 묵상 에세이를 보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허물, 연약함은 축복이 계속되면 그것을 더 이상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잘못된 습성이 있다라고 묵상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연약함은 무엇이냐 하면 축복을 계속 주게 되면 그것을 축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축복이 재앙으로 변할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오늘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어제 평안히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내일도 일상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시간들에 대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이 일상이 비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러기에 그의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배부를 때 주의하라. 일상의 복이 너희에게 주어질 때 주의하라. 일상의 복이 주어질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늘 너의 자리에 바로 서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배 부를 때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일상이 비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모세의 노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배부를 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평안을 감사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태만에 빠졌고 그들은 방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인 태만과 방종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 이방 민족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을 불러일으켜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의 짐을 통하여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들은 많은 수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내리시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들은 고통 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배부를 때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으로 흡족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 자녀를 바로 돌이키기 위해 징계를 하는 아비의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 그들에게 징계의 손을 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깝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아니하기에 그들을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 매를 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배부를 때에 주의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그 징계는 하나님이 너희를 죽이기 위한 징계도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실어버리기 위한 징계도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징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32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한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징계는 판단하는 징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징계는 후회하는 징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단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심판하기 위해서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위기로부터 구해주기 위해 변호하기 위해 판단한다는 뜻을 가진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데 심판하기 위해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하기 위해 판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요? 조금 더 상세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죄를 보며 하나님께 고소합니다. 하나님께 사단은 김 목사의 이런 모습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김 집사의 이런 모습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문사모의 이런 연약함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고소합니다. 그 고소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호하는가 하면 사단이 고소하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사단과 우리 사이를 막아서서 우리를 먼저 야단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감히 우리를 고소하지 못하게 판단하시며 변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했다면 그 자녀들의 실수를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자녀들을 야단하고 자녀들을 판단하고 자녀들을 징계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실수한 그 상황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부모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녀를 판단하고 야단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과 실수한 자녀 사이에 서서 우리 자녀를 더 큰 소리로 야단하며 변호할 때에 다른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소하여 그들을 징계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앞서서 사단이 고소하기에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심으로 이 사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나 그들을 변호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기 위해 나를 징계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하나님은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난 하나님은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 후회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동정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길을 향해 가기에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 그들을 쳤으나 바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셨으나 하나님은 그 징계 이후에 아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라고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체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체벌했던 부모가 자녀가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든 이후에 한밤중에 자녀 몰래 자녀의 체벌되었던 그 부위를 마사지해주고 그 부위에 약을 발라주며 그 부위를 어루만지며 자녀가 맞은 그 아픔보다 더 많이 마음 아파하며 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모세의 노래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넣어서 그들을 잊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미워서 내치기 위해 하는 징계가 아님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한 판단의 징계이며 하나님의 징계는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징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나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모세의 노래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그때에 이제 우리는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한 예루살렘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징계의 손을 드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판단의 모습이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후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3장 4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조사한다는 말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근심시키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고생과 근심을 주시고 나아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가 회개케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고생시키며 근심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돌아오게 하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것은 모세의 노래의 제일 마지막에 모세가 결론을 지으며 이 노래를 맺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은 32장 4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모세는 이것을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에 그들을 속죄해 주시는 것,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월 달에 함께 암송했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살 수 있습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다는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한 번만 돌아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환하게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이 길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가 돌아오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살아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길은 살아있는 길이요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한 번으로 가서 만족할 길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부르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상에 감사를 하지 아니하면 또다시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둘째가 심각하게 고민했듯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심각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 돌아갔는데 또 연약하여 또 죄를 지으면 돌아가야 되고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또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나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이 길을 열어주고 계시기에 우리는 새롭게 하나님께 돌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노래를 우리는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배부를 때 조심합시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에 사랑의 매임을 기억하며 나를 변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 후회하여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징계 앞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을 보입시다.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짓더라도 다시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새롭고 산 길을 또다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모세의 노래를 잊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부르면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면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떠나 징계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늘 배부름에 주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늘 주께 돌아오는 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시며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된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또한 주정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사용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뜻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심을 통하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히 채우시고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된 주의 종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는 이 세 가지 진리를 잊지 아니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며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배부를 때 조심합시다. 배부를 때 조심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면 살아납니다.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살아납니다.
주부의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성경 읽기와 성경 문제 25가가 나갑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본문대로 함께 읽어주시며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교회들마다 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교회는 7월 달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우리 각 가정의 아버지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 아내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위에 더 기도하고 더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종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미스터빌 집사님, 또 윤호와 타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년 동안 협동으로 저희 교회를 섬기셨던 문현수 목사님 그리고 그 가정이 이제 7월 6일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 1년 전 7월 첫째 주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교제를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과 또 가족들과 석별의 정을 우리 성도님들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 들어가는 모든 일정들, 이제 미국의 짐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일정들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미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 기억하며 참석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 때 광고했던 것처럼 오는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또 기존 줌도 오픈하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들어오셔서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5월 24일 날 이 땅에 보내어 주셨던 형호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 집사님, 형호 데리고 우리 박 집사님 같이 나와 주실래요? 그래. 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귀한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였던 우리 형호, 이렇게 함께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아들의 삶이 늘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형호가 이제 커감에 하나님의 도움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주변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스승을 통하여, 또한 여러 많은 동력자들을 통하여 이 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우시고, 우리 형호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히 형호의 영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는 아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형호를 양육하는 우리 박 집사님, 양 집사님을 붙드셔서 건강 지켜주시고, 형호를 통하여 우리 집사님 가정에 더 많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되, 특히 누나인 가혜와 영혜를 지켜주심으로 형호와 세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교제 이루고 서로 친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심을 믿사오니 이 아들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형호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는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정말 복받은 아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파송노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늘 잊지 마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 신방해 주시고 또 서로를 마음에 더욱 품고 또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큐티책이 이제 7월분이 나왔습니다. 다음 주 중으로 저희들이 배달하기도 하고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큐티 생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